오늘 본문의 말씀은 발람의 이제 네 번째 예언입니다. 이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 예언입니다. 참 오래 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왔는데요. 오늘 이 네 번째 마지막 예언에서 보여주는 발람의 말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단호하고 그 다음에 단단하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훨씬 더 그 미래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냐면 조금 멀다 그랬어요. 그죠? 이때 일이 아니고 내가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17절에 민수기 24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단지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이거는 미래의 먼 이야기이다. 그런 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립 가운데 이 예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될 거다. 이와 같은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7절을 보면 그 미래에 한 별이 나타나고 또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그래서 소위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발람이 하고 마지막 예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말씀의 제목을 별과 함께 별을 따라 라고 정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별과 함께하는 인생 그리고 별을 따라가며 사는 인생 그 뉘앙스를 그 이면에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별과 함께 별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발람의 예언에 특별히 24장 14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4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4장 14절. 24장 14절 보면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이렇게 14절이 시작합니다. 근데 저의 마음에 이걸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 부분은 그 앞부분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이걸 이렇게 행동 동사만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난 돌아가겠다. 발람이 이제 드디어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라. 그리고 내가 말하리라.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행동 동사를 사용하여서 발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왕좌왕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함이 돌아가겠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라는 이 행동 동사 속에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발람의 지금 4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 예언의 내용을 듣고 있으면서 발람의 말투와 태도를 쭉 보아왔는데 점점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태도에 있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단호해지는 그와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우왕좌왕했던 말투들이 있었어요. 소위 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말투들도 있었고 기회주의적인 거죠. 말하자면 어찌하나 보리라, 내가 하나님이 어찌하나 보리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되 이게 긴가민가 하는 말투가 그 뉘앙스 속에 담겨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지막 4번째에 와서는 그런 어떤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단호하게 난 돌아간다. 근데 난 이것만 말하고 가겠다. 들어라. 뭐 이런 그 단호함이 4번째 묻어나고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볼 것은 첫째, 왜 발람의 말이 이렇게 단호하고 확신에 차게 되었을까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4번 동안 거쳐오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에 4번에 발람의 이 말의 태도가, 말투가 돌아간다. 이제 난 말할 테니까 들으라. 끝! 뭐 이와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발람이 4번의 예언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함이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하실까? 혹시 저렇게 하실까? 상당히 그 좌충우돌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내가 우왕좌왕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다. 발람은 지금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4번을 오는 동안에 자기는 이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만은 말하고 갈게요. 들으세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돌이켜보니 한 번도 하나님은 좌충우돌한 적이 없으시다. 우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뭐 제사를 드리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움직임이 없으시다라는 걸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만약 회차가 거듭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변화가 조금이라도 느껴졌다면 아마 발람이 이렇게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좀 희망이 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들 입장에서 그래서 뭔가 더 돌진하는 그와 같은 형태를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4번째에 비로소 정확히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 발람이나 발락도 동시에 아마 같은 걸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목적으로 했던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졌는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뜻을 엎어보려고 별의별 종교적 행위를 다 갖다 들이매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이고 인간이 원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뭔가를 내 목적대로 이루고 싶어 해요. 그럼 인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인간이 맞추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매하게도 어떤 일을 소위 종교라는 이름으로 소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여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참 무슨 일을 만나면 무슨 문제를 만나면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한 영적인 태도 중에 하나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이루어야 되는 절대절명의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뜻이 이러한데 하나님한테 나의 뜻이 이러하니 이걸 전달하여 하나님이 내 뜻대로 들어주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게 절대 불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부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래에서 그걸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의 전부여서 만약에 내가 내 뜻대로 정한 거에 따라서 기도를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고 만약에 내가 정한 거에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뭔가 부족했다고 여기는 거죠. 믿음이 좋았다 부족했다 여기는 것은 내 뜻대로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그 기준은 뭐냐? 이렇게 거꾸로 봐야 돼요. 오늘 이 발람의 이 4번째 예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추려고 애썼는가. 이게 믿음이 좋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뭐 있는지도 상관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나에게 있는 관심은 내가 가진 뜻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이거로만 가서 그것으로 빗대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단초가 잘못 깨져 있다는 거죠. 미신에서는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얼마나 맞추어 가고 있느냐, 이게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지. 내가 뜻한 바를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냈느냐, 이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하고, 항상 우선순위는 뭐예요?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야 하는. 오늘 발람과 발락은 아마 그것을 우리에게 인사이트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발람과 발람의 모습을 보세요. 이들이 4번의 예언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들이 소모하고 낭비한 시간적, 물질적, 에너지적 그 낭비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이 진작에 하나님 뜻을 알고 단념했으면 되지도 않은 일에 그저 속의 상해가며 물질적, 시간적, 재정적 모든 노력을 다 투여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매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우매함이죠. 인간의 생각과 행동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고 계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일은, 주님,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선 기도해야 되겠죠. 그걸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로 무엇인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지, 또는 머릿속에 스쳐가는 송곳 같은 어떤 지혜를 주시든지, 우리는 그걸 바라고 그걸 원하며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하고 우리 인생을 시작해 가는 게 믿음의 행보이지, 무엇인가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행보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의 4번째 예언의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씁쓸해지는 게 있지요. 그죠? 우리 모두가 아마 같이 느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돌아간대요. 4번째 예언이 오고 나서야 이제 돌아간답니다. 씁쓸하잖아요. 왜 씁쓸하냐면 이게 발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진작에 발람은 자기 처소로 돌아갔어야 했고,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라는 계획을 포기했었어야만 해요. 왜?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가겠다 합니다. 물론 이제라도 돌아가는 게 참 한편으로는 그래 잘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우리의 미련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불편하고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와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 하나님 뜻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발람도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뜻이고 무엇이 우선했어요? 내 생각이 우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돌아간다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4번씩이나 오는 동안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발람은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발람이 한 행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뜻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항상 앞서 있었습니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떠나고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4번째 와서 이젠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살아가지만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 뜻인가?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내기 바랍니다. 발람처럼 4번씩이나 미련하게 자기 생각을 우선하고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겠다고 한 이 미련하고 우매한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오늘 나에게도 잊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이 어리석음을 성령의 은혜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발람이 모압으로 향할 때에도 발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민수기 22장 18절 처음 출발할 때 이야기예요.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미 발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예언에 오도록 발람은 이렇게 얘기한 자신의 입술과는 상관없이 항상 자신의 생각이 우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않겠다고 말은 뻔질하게 해놓고 실제 행동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겠다고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드는 발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참 씁쓸함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앞뒤가 맞는 모순 덩어리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결코 발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예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발락의 뜻대로 모압에 머물라고 하셨나요? 계속되는 예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 커녕 계속 축복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게다가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이 사실을 발람이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왜? 자기 입술로 전달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데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때하고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타임 렉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와 이 시차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거죠. 성공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이 시차를 좁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은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가지고 실천하는 것, 마치 지금 발람이 이제는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실천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발람은 4번 예언을 할 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타임 렉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타임 렉이 존재한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은 어긋나는 세월만 보내게 된다는 거죠. 어긋나는 시간만 소모하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예언에서 세 번째 예언의 첫머리와 비슷하고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민수기 22장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24장 민수기 24장 3절 4절을 보면 세 번째 예언인데요.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부분 잘 킵해 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24장 15, 16절을 보세요. 똑같은 포맷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말하며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다른 곳이 딱 한 군데 있죠. 세 번째 예언과 네 번째 예언 발람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칭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포맷인데 딱 한 구절이 오늘 네 번째 예언에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이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보다.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능자,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 더 하나님을 칭하는 용어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우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나귀가 아는 것보다 더 모르고 있던 발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번째 오는 동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이미 스타트할 때는 나귀 새끼보다도 못한 발람이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시간은 어떻게 지났어요? 아름답게 지난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온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소모한 후에야 비로소. 참, 그래서 제가 이 씁쓸한 마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발전되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발람은 비로소 그걸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칭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극히 높다라는 말은 엘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칭을 번역한 건데요. 이미 창세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 보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4장 18절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할 때 사용된 하나님의 연호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라는 말을 쓰고 있을 때 들어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그 말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주재하시고 모든 것들 중에 통치하시는 최고의 왕, 지극히 높다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냥 어떤 그렇고 그런 신들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극히 높은 최고조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내가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재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말밖에 다른 어떤 변명과 어떤 가치와 어떤 이유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따라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주님은 나의 최고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판단과 가치의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가치를 뒤집어 엎어서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담는 의미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도 지파를 나눌 때도 지파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신 것도 뭔가 그냥 무슨 인간들이 대충 타협해서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너는 니네 지파는 몇 명, 니네 지파는 몇 명, 요즘 우리가 소위 빅데이터를 인한 데이터 사이언스에 의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했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결정한 거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과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 우리의 비즈니스의 이런 일들을 정하시는 분, 또 그에 따라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들, 이거 모든 것들은 다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이유가 없이, 방법이 없이 아무것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주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밖에는 우리가 할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놓고 이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대로 해주시옵소서. 말로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겠습니다. 말은 뻔질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내 뜻대로 하게 하소서, 내 뜻대로 좀 해세요. 이와 같은 뉘앙스를 4번이나 오도록 풍겼던 게 발람이라는 걸 보면 이제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발람이 고백하는 건 우리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눈여겨 발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삶의 태도밖에는 다른 아무런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결정하신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막강한 통치자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그를 계속 지칭하고 있어요. 그는 앞으로 오실 그입니다.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뒤에 나오는 한 별하고도 같은 맥락이고 한 규하고도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연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합니다만은 바로 뒤에 나오는 야곱이라고도 보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가리킨다고 직접적으로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별, 한 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24장 17절을 공동번역에 보면 한 별을 그냥 야곱에서 한 별이 솟는구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한 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권이 일어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통치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우주적인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별을 움직일 수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이 한 별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별은 또 뒤에 나오는 규의 이미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규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소위 이 규 왕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왕권은 어떤 단지 인간의 어떤 왕이 갖고 있는 권력 이와 같은 의미를 초월하여서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지금 17절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별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들이 꽤 나타나는데요. 바벨론 왕을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큰 별이 만왕의 왕이 오시는 것을 천지가 예언했어요.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간 사람들이 동방박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것이 바로 그 큰 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도 규라는 말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썼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표현한 이미 유다의 예언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 창세기 49장 10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발람은 별과 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통치에 따라 모압 너희 나라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17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24절 17절의 별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별의 이미지인데요. 예수님은 계시록에 보면 2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물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이 오늘 민수기 본문을 놓고 이 별과 규는 다윗을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실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으로 사무엘 하에 보면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 실적으로 다윗이 그들을 통치하는 업적을 이루는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면 이 한 별과 규는 다윗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라는 거에 근거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최종의 목적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결코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네 번째 예언을 거쳐오면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언약, 계획 그리고 그 약속들은 어떤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야곱에게서 난 한 별이 예수님 탄생 시에 나타난 별과 같은 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동광 박사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별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박사들을 인도하여 가야 될 곳과 멈춰야 될 곳을 별이 알려주었습니다. 별이 여기다. 그래서 박사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마태복음에 예수님 탄생의 그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별을 바라보며 그 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별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4번씩이나 예언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삶의 좌충우돌의 시간 소모, 에너지 소모, 물질 소모, 마음 소모, 여러 가지 소모들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일시에 걷어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민수기의 본문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광야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며 환상을 봅니다. 한 별이 한 규가 일어나 통치하리라. 박사들도 한 별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길을, 그 먼 길을 따라왔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한 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별을 우리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표상이기도 합니다. 한 별과 규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람의 예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별이에요. 우리는 그 별을 우리가 평생 따라가고 함께하며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벽별을 쫓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언약 계획과 그리고 그 약속들은 반드시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취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나의 인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명확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별과 함께 별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별과 귤을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표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이 별을 바라보며 별을 따라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